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8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8구역 보면 힘이 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주셔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됩니다. 며칠 전에 하목숙 원사님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몸이 많이 강건해져서 다음 주면 얼굴을 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8구역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또 보내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또 낮에는 많이 더워서 환절기 때 이 감기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제 감기에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몸조리 잘 하시고 다시금 우리 10월을 힘있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잠든 이 야심한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에 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7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산에 들인 공의회의 회원, 그러니까 70인,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에 몸담았던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낮에는 찾아올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밤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는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였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람. 만약 그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 소식이 들통이 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낮에 예수를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그는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명성이 손해받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주님의 진면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꽁꽁 숨어 있다가 그저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계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주님의 진면목을 알게 된 사람은 그가 언제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겸손한 자세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리에 대한, 진리를 향한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떠한 경우든지 바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진실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거기에 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 진실로, 진실로 였습니다. 여기에서 진실로라는 의미는
아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확실하다, 확고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사로는 확실히,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끝에 나아가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끝에 오면 아멘이 되는 것이고, 중반부에 오면 진실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한 용법을 사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진실로가 들어간 이 단어,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그 구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단어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진실로, 진실로가 총 3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짧은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강조의 절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진실로, 진실로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니고데모의 고민입니다. 니고데모란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전에 배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잘 잡혀진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아무나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이 말에 그 사람의 경건의 모양이 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면 믿음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보증스표가 바로 바리새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다 하면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이 잘 잡혀진 사람,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대단한 재력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마치시고 마지막 한 번 더 만나는데 언제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가에 있는 그때에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장례를 위해서 그를 찾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모략과 침향을 섞인 이 모략 침향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서 100리트라는 여기 약 100근을 얘기합니다. 100근. 한 근에 약 3.5 맞나요? 그래서 전체 2kg가 35kg이 된다고 합니다. 1리트라는 노동자 1년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노동자의 100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기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장례식에 해당하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지요. 그만큼 그는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재력가. 니고데모,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했고 재력을 가진 사람, 바로 그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약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니고데모 이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밤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이미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밤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자연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밤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시련과 고난을 밤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바로 이 밤이 주는 이미지가 시련과 고난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밤은 어떤 의미냐?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내는 배경 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밤 어떤 밤입니까?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밤이라는 이 배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밤에 찾아왔던 그가 빛을 발견하고 그가 드디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는 이 밤 어떤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이 당시에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처럼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당시에 상당히 귀한 이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안에서도 이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지금은 믿고 있어서 이 사실이 조금은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니 네가 모든 일을 살아갈 때 네 삶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을 것이다. 너의 몸이 나빠져서 의사에게 가도 뾰족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해보고 높은 직급에 올라보고 재물도 많이 쌓았지만 너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있니? 그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인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보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보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저 예수만 믿는다라고 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더 이상 나는 육에 속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결단이 없이 여전히 죄와 물들어 산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있던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거듭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또 질문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의 질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성경, 구약의 가르침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꿰뚫고 있었습니까?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휘로 해석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현실과 괴리된 그의 해박한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없는 그의 지식, 결국 생명력이 없는 지식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해박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지만, 그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찔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설교를 들은 연수가 수십 년이라는 외적인 조건을 가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니고데모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말씀 앞에 나아가 겸손히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그 말씀을 표대 삼아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열망 없이 교회 울타리에서만 머물렀다고 해서 절대로 거듭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핫 이슈였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들음에서 나지만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존 방식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1절에서 보여주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정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그 성도가 지금 내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용하게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갔는데 주사 한 방 맞고 나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다리를 아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잘 고치는 의사를 봤는데 그 사람에게 가봐, 한 방이면 나아. 여러분, 이렇게 소문 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어디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가 내 삶에 들어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으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문을 언제부턴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들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에게 복음은 내 인생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 것을 말했고 그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본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털어놓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였고 거듭남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고난과 또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은 니고데모가 구약의 가르침을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식적인 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당시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이 없는 지식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 생명력이 넘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복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날마다 이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뜨겁게 복음 안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왜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이렇게 살아가니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궁금해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달라집시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하여야 죽음의 문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